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스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는 당신에게 반드시 크신 복을 주십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강화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또 생겼습니다. 왜 유독 교회에 이렇게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오히려 막아야 될 노래방이나 술집이나 식당 그대로 내버려 두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싸울 수도 없고 투쟁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특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사는 아들, 딸이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나에게 나와 나를 예배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 마음에 꼭 새겨두었다가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겠노라. 그런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들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며 그를 통해서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 땅과 세계에 임하게 달라고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게 달라고 이것 한 가지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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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렵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도와서 아버지 그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조심해서 이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내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 겪는 성도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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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자는 죄 백성들마다 응답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의 일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방해받고 저희들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지금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위기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마침내 위기가 변화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속상해도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마침내 응답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복, 한번 답시다. 아브라함의 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잘하는 것도 많이 부족한데 그런 나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 천국을 얻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요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무엇 보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종으로 우리 강남성전을 섬기게 하셨는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난 것 없고 잘한 것 없는데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따라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릇을 준비할 때 그 복받을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되 대충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복받을 조건과 준비를 다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아 복의 근원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그 귀한 믿음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것처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었는지를 기억하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아브라함의 복을 나의 복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우연히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고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그 순종이 너무나 하기 어려워요.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이야말로 복받을 그릇이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장 귀한 것들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급기야는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을 때 그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 복받을 세 번째의 비결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더하십니까? 오늘 말씀 12절로 14절 말씀에 이처럼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칼을 들어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4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내 아들 대신 나에게 바칠 순양을 내가 준비하였다. 하나님은 사실 이미 이삭 대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미 준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준비하신 복을 그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하란 땅에서 부르시고 그때부터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가 밟는 모든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시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매 그 준비하신 복을 아브라함에게 도와여 주신 거예요. 그 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준비한 순종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나를 위해서 이미 준비하신 복이 있군요. 준비한 제물이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지난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셨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야훼 이레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을 도하시니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모든 예비하신 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복을 준비해 놓았다가 때가 되면 하나씩 둘씩 여러분에게 그 복을 도와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기쁨 되어드리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복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언제? 가장 나에게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도와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 복 받기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복을 이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잘해서 승진의 승진을 거듭했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아주 신앙이 좋은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저에게 한 가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니?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왕 기도하려면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어떤 형제를 만나기를 원하니? 했더니 목사님, 저는 별로 바라는 것 없습니다. 그냥 한두 가지가 있는데 뭐니 해도 믿음이 좋아야 되죠. 믿음이 좋아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실해야 됩니다. 매사에 성실해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분명한 직장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얼굴도 좀 어느 정도 생겨야죠. 그래야지 너 못생기면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니 해도 저를 끔찍히 사랑해 줘야 됩니다. 목사님, 거기다가 돈도 좀 있고요, 차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요것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어렵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자매가 가끔씩 저에게 와서 결혼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것 이런 형제를 원한다고 하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자신만만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꼭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기도를 좀 더 세게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잘못도 없는데 져가지고 그래서 알았다, 세게 해줄게. 그런데 그렇게 결혼 기도한 지 10년이 넘었어도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결혼하고 싶어도 남자를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직장 아니면 교회인데 직장엔 없고 교회에서 찾아야 되는데 쓸만한 남자는 다 이미 결혼했고, 그러니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더 세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목사인지라 기도를 더 세게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헌데 그러고 있다가 얼마 후에 그 자매가,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 내가 이번 주간은 바쁘니까 다음 주간에 와 해서 시간을 정해서 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웬 형제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제가 보니까 아는 남자입니다. 본교회 청년송교회 회장이에요. 아니, 저 형제하고 왜 왔을까? 그런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가 결혼하기로 온 날짜를 잡았습니다. 자매가 말하는데 입이 찢어졌어요.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형제 보고 잠깐 나가라고 하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결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안 들으신 줄 알았는데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미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기도도 다 응답하셨습니다. 확실한 직장이 있죠. 성실하죠. 돈도 좀 있대요. 차도 있습니다. 저를 너무나 좋아해요. 얼굴도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거기다가 수천 명 청년들 가운데 회장이니 믿으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목사님, 보너스도 주셨어요. 저보다 2살 어립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괜히 저 혼자 염려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셔요. 제가 보니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얼굴은 좀 아닌 것 같았지만 여하튼 그 말을 듣고 저 역시 참 행복했어요. 그래, 이 자매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괜히 나만 걱정하고 이 자매만 안달복달했구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사정 형편을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받지 못할 복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치료받지 못할 질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이 있음을 믿으세요. 단지 우리는 복받을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나를 들여 헌신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주실 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넘어서셨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다 보시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준비한 복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의 나이 75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밤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는데 하나의 나이 65살이었는데 그에게는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죠. 말씀을 의지하여 가나안까지 오긴 왔지만 아무런 자식 하나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가 의지했던 조카 롯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나이에 아이는 없을 것 같고 이 롯을 통해 후사를 얻어야겠다 마음먹고 롯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이 롯이 성격이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욕심을 많이 부려서 결국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게 됐습니다. 롯을 떠나보러 난 다음에 아브람이 낙심했죠. 나는 롯을 통해 내 후사를 얻을 줄 알았는데 롯은 아니었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믿고 의지할 친척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내가 아끼는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삼아야겠다, 양자로 삼아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내 종이 아니다. 너의 씨를 통해 내가 너로 밤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또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이 85세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도 없어요. 점점 나이는 들어가죠. 보도 못한 아내 사라가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어보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 이제 내 아내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이 젊은 하갈에게 아이를 낳아야겠다 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이스마엘을 통해 자녀 얻기를 원했지만 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기다려라. 그때로부터 15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웃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였고, 이삭이야말로 롯보다도 다메섹 엘리에셀보다도 이스마엘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16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인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삭은 이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드려주는 제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는 완전히 바싹 깨어지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바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나도 내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평생도록 사랑해야겠다. 이삭의 삶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야곱과는 달리 평탄한 삶을 한평생 살았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복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복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유익한 복입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이야말로 나의 가장 좋으심을 기억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 목사님께서 최차철 목사님과 처음 불광동에 개척교를 하실 때 병이 낫고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많이 오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병든 사람만 오니까 살림은 나아지지 않고 교회 형편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루 세 끼 먹고 살기도 힘들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텐트 지는 땅을 빌려줬던 사람이 성도가 좀 많아진 걸 보사 돈을 더 내라고 또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드릴 처소마저 그 천막교회마저 없어질 지경이 됐어요. 그렇다고 그 어려운 시기에 누구 하나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전도 빼앗길 지경이 됐는데 어느 날 최서희 목사님이 신문을 보다가 그 신문에 복권 초점이란 제목을 보았어요. 1등에 집 한 채고 2등에는 자동차를 준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눈이 번쩍 뜨여서 조전우사,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신문을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일지 모르니까 우리 한번 복권을 사봅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전사님 무슨 복권이에요? 주여진 그런 걸 사면 뭐합니까? 하는데도 하도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우리가 사볼까요?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복권 살 돈 500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물어 성도에게 구워서 500원을 구워서 복권 추첨날 중앙청 앞으로 갔어요. 가면서 남이 보든지 말든지 정신없이 막 손뼉을 치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복권이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새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또 아멘하고 그리고 갔어요. 이건 교회의 운명이 걸릴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마침내 추첨할 때가 돼서 돈을 내고
이제 두 장을 뽑게 되는데 먼저 최 목사님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1등 담철줄로 믿습니다. 딱 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꽝입니다. 그러자 조 목사님이 어머니 저리 비켜요. 세상에 저는 5등이라도 뽑아서 세탁비도 하나라도 탈 거예요. 조 목사님이 취하고 뽑는데 뭘 뽑았겠습니까? 역시 꽝이에요. 조 목사님이 훗날 이 간증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권 같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도박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도박에는 약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때 복권이 당첨 안 된 것이 독이었습니까? 화였습니까? 잘못된 거였습니까? 만일 그때 복권이 당첨돼서 천막교회를 번듯하게 지었다면 훗날 서대문으로 나오는데 장애가 됐을 거예요. 서대문에서 부흥해서 여의도로 나오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면 나왔을 때 하나님 마침내 여의도에서 위대한 부흥을 이루게 하셨죠.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복, 내가 바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식으로 예배하신 복이 내가 원하는 복보다 더 크고 더 나에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하신 복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방이 칠흑같이 어둡고 내 삶의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불태전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무리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좋은 곳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마침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다른 일을 잘되게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죠. 그는 많은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장수의 복도 받았습니다. 100세 아들을 낳을 만큼 건강의 복도 받았어요. 그리고 자녀의 복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멋진 아들 이삭입니까? 그런데 그가 받은 가장 큰 복이 여기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도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복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에요. 즉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복을 받는 것, 내가 그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그런 목표를 걸었다고 합니다. 돈 벌어 남주자. 저도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멋진 말이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해서 큰 복을 받아 많은 돈을 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땀을 일해서 정직한 돈을 벌자.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돈을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벌어 남주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으로 남도 잘 되라고 주신 것이니 청지기의 마음으로 복을 받아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역시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평생에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됐어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복을 줬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애굽 온 나라 백성들이 칠령윤선에서 흉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요셉의 형제들이 늙은 아버지 야곱이 인근 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자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 남의 잘 되고 가고 남의 복받게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 복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들이 받아야 될 복이요 나눠야 될 복이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사는 복받은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 남도 잘 되게 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복에 씨앗이 되는 귀한 은혜,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레오나르도 번스타인이 방송을 통해 연주를 하고 팬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수많은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누굽니까? 가장 훌륭한 단원이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그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참으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호른이나 플루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연주자, 남을 돋보이게 하는 연주자는 많이 있지만, 나를 돋보이게 하는 연주자는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줄 제2 연주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만일 아무도 제2 연주자를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음악은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1 연주자는 그 곡의 주 선율을 연주하는 연주자고, 제2 연주자는 그 제1 연주자를 받쳐주고 화음을 내어주는 연주자입니다. 누구나 제1 연주만 하기를 원한다면 진정 아름다운 음악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돋보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려고 하는 사람만 있다면 세상은 삭막해지고 이 세상은 지옥이 되고 말아요. 하지만 나도 잘 될 뿐 아니라 남도 잘 되게 하고 다른 이가 잘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의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1등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다 대통령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재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남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주의 자녀들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우리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아브라함처럼 살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복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그 복을 받아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나아갈 때 하나님 마침내 이런 복을 더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모두 일어서 찬양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